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세워진 지 32주년 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또 때를 맞춰서 지난 31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이 위대한 동행이라는 이 책이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이 책 나오는 게 그렇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에 거의 전쟁을 치르듯이 이렇게 해서 어제 이 책이 딱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맞춰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22년 전에 제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 알았어요. 많은 영혼을 살린다고 하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은퇴를 하게 되어지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2017년도에 냈던 천상의 노래 그 책과 또 이번에 내게 된 이 위대한 동행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살리시겠다 그런 확신이 옵니다. 이 책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생생한 역사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지,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지, 우리의 약함들, 부족함, 허물 이런 것들이 이 책에는 아주 상세하게 중요한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보므로 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야말로 영혼을 다시 깨우고 다시 살리는 그런 역할을 이 책이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을 기해서 가족들 또 친지 이웃들을 우리 성도들이 초청해서 이 자리에 많이 나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거제도에서 10년 동안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섬겼던 우리 최명숙 권사님이 오늘 이제 이 교회 생일과 또 이 책 출판 또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또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교회가 뭐냐 하고 물으면 막상 대답하기가 그렇게 또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만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는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부정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앞으로 태어날 것인데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 시제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니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700년 뒤에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날 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요 신성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사라 이 말은 모사는 아주 탁월한 지혜를 인간을 초월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라고 인정도 안 해주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왜 태어나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태어났어요. 아기로부터 자란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어요.
아직 동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율법이 처녀가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사형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되면 마리아는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약혼을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게 부정을 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 땅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느냐?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세우느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으로 예수님이 지어주셨는데, 반석은 큰 바위. 돌멩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꿈쩍도 안 하는 큰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뭐냐?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실, 이 진리,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이 진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느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죄에서 구원을 해야만 되느냐? 이 죄의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사망은요, 물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죽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상관이 없는 멸망,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심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은 인간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 속에 죄가 다 들어와 버린 겁니다. 사람은 부모 속에서,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이미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 걸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배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아이에게서 죄성이 나옵니다. 지 거 아닌데도 막 뺏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그마한 것들 기어다니면서 서로 막 싸웁니다. 서로. 조금 크면 말 안 듣습니다. 막 옛날 시골에는 굉장합니다. 막 이 문디 새끼야 하고 막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이마 새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자기 자식 보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인간 속에 이런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냐? 천국에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바로 마귀의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종교를 믿고 아무 종교나 믿으면 좋은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사는 것은, 인간의 죄를 사는 것은 오직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죄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대가인 사망을 지불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지은 그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 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짐승을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거기는 번제단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하겠습니까?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이 제사 때마다 죽임을 당하는 그 짐승들은 바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했단 말이에요.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미리.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때가 되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요? 내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수없이 많지, 그죠? 그냥 사람이 세운 것 같아요. 목사가 세우고 장로가 세우고 사람이 세우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양지종안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은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상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이 우상도 보통 우상이 아니에요.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자랐는데, 내가 믿었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나를 키워준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집안에 법당을 다 차려놓고 있었어요. 저하고 똑같았어요. 우리 집이 시골에. 매일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내가 독자로 태어났거든. 조그만 할 때부터 앉아가지고 그 연불 같이 따라하고 목탁도 같이 치고 이러면서 매일 자란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요, 너는 부처님이 점지해준 아들이니까 부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 꿈꾼 대로 부처님이 점지해준 그 이름대로 다른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 지금 이름은 제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개명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머리에 꽉, 가슴에 꽉 박혀버렸어요. 아버지 9살에 일찍 돌아가셔버렸어요. 어머니 11살에 일찍 돌아가셔버렸어요. 부산으로 제가 안 올 수가 없었어요. 내 혼자만 달랑 남았으니까. 부산에 와서 이제 누님이 나를 키웠는데, 부산에 교회들이 그 당시도 많이 있었어요. 가다가 교회를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회를 보면 괜히 화가 나는 겁니다.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둘러서 가버리는 거예요. 신부름도 딴 데로 가버리고. 이러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이제 은행에 취직을 해가지고 은행 대리가 됐는데, 그만 뜻하지 않게 사업에 손을 대게 되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연달아서 2번이나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박스 공장에가 실패하고 또 교복 공장을 해가 실패하고, 빚더미 위에 앉아버렸어요. 나 돈 걱정 안 하고 살 거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여러분, 인간 마음대로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빚더미 위에 딸랑 앉아버렸습니다. 그 사업 2년 동안 말아먹으면서요,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과로하고, 그리고는 막 과도한 술, 담배, 그만 젊은 나이에 다운돼 버린 거예요. 심장병이 와버려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막 그냥 여기서 막 짜는 거예요, 가슴이. 출근해도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숙직실에 가서 들어눕는 거예요. 도장 찍어놓고는 들어눕는 거예요. 결제서류가 많이 밀렸습니다. 막 와서 좀 빨리 좀 결제 좀 해주세요 하면 어쩔 수 없이 막 나가 도장 막 찍어놓고 또 들어서 또 들어놓고 이랬습니다. 오만 거 안 해본 게 없어요. 똥도 갈아 마실라 했으니까. 그 정도로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숨 안 쉬지면요, 죽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제 시다른 누님이 계셨거든요. 그 누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난 그 누님 집에 오는 것조차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누님이 제가 이제 병들어서 지금 그렇다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온 거예요. 와서, 야, 이놈아, 의사가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내하고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살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33살인데 그 쫄망쫄망 어린 아들 서희 남겨놓고 제가 죽으려고 하니까 참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한 달간 새벽 기도를 따라 나갔는데요, 날마다 매일 기도를 받았어요. 여자 목사님한테서.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제 살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싶었어요. 안 나가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차마 양심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교회를 나가준 거예요. 집 가까이 있는 교회로 옮겼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 여자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내가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한 2년을 꾸역꾸역 그냥 할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여전히 직장에서는 술, 담배, 그 직장 분위기가 그런 것이니까. 2년 후에 다시 재발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전보다도 더 심하게 재발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진짜 죽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후회 막급했어요. 내가 조심할 걸. 소용없어요. 사람이요, 때를 놓쳐버리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온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퇴근해가지고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이번에 한 번만 더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잘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는 정말 진심이 나왔어요.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좀 살려달라고.
며칠째 그렇게 밤에 가서 캄캄한 불도 없고 이런 데서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며칠 되는 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친 거예요. 성령이 막 갑자기, 나는 그건 성령인 줄 모르잖아요. 얼마나 강한 전류가 내 몸을 확 덮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안에서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처럼요, 내가 몰랐던 세계를 반짝하고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 계시구나.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 어디 있노 보자,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하나님한테 막 그 전도하는 사람들 대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참 무지한 인간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숨 못 쉬면 죽고 마는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었구나.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내 혼자서. 그날 밤에 저는요, 완전히 180도로 인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나는 그래도 인간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진짜 알아야 할 거를 모르고 산 거예요. 바보처럼 산 거예요. 쏟고 산 거예요. 그 이후로 술, 담배 싹 다 끊어버리고요. 그리고는 오직 교회 가는 날만, 교회 가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다려져요. 수요일, 금요일, 막 새벽 기도, 막 주일, 낮, 주일, 밤. 그냥 교회만 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막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 앞에 2년 동안은 막 은혜가 어디 있어요? 막 하품 나오고, 막 빨리 안, 시계 쳐다보고 막 이랬는데, 그건요, 전부 내 영이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루 사이에 내 영이 딱 살아나니까요, 목사님 말씀이 전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이후로 정말 내가 본교회를 섬길 때 주일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왔어요. 오직 교회, 전도, 그리고 직장, 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삶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차장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 직장에 대한 욕망도 제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성공할 거다, 출세할 거다. 열심히 은행생활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 몇 년 지나니까 막 은행에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장이 돼가지고 결제해준 대출건들이 말이에요, 이건 괜찮아, 이건 해줘. 내가 이렇게 내 직권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건 내가 책임져, 해줘. 담보가 좀 모자라도 이거 괜찮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줘. 이렇게 한 대출들이 전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 무려 3년 동안 사고가 막 터지기, 누적이 되는데요, 13건, 하나는 지점장 건이 내하고 직접 관계없고, 내가 책임져야 될 건수는 12건이에요. 이게 은행원들은 평생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해야 되거든요. 없어야 되는 거고, 원래는. 이런 건이 생기면 이건 전부 변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골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도 막, 우리 목사님이, 제가 그때 집사였거든요. 우리 조 집사님 위해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서 축도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목사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지금 이 환난을 막 주시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은행이 내 천직이었거든, 은행이. 나는 은행에서 은행장 될 거라고 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사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내가 사표를 쓰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인간이 아무리 싫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인간은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어.
오늘 월급을, 차장 월급이 많잖아요. 요즘도 억대 연봉이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했단 말이에요, 은행이. 그런 월급을 일반 기업체에 3배 정도 월급을 받고 이랬는데요. 오늘 월급 받으면 내일 쌀 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출근이 아니라 이건 바늘방석에 앉는 거예요, 바늘방석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부산신학교 3학년에 학사편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원서를 딱 넣으니까요, 나흘 뒤에 부산은행에 인사이동이 딱 생기면서 사건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줄줄줄줄줄줄줄 풀리는데 석 달 만에 3년 동안 터졌던 사건이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 있죠.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자 꽉 맥살을 잡으면요, 떵떵거리던 사람도 바짝 말라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라 죽어도 비틀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4학년이 됐어요. 신학교 4학년.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 내가 부교육자로 갈 수도 없고 나이가 어중간하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개척을 시키겠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1987년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말 나를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른 거 맞습니까? 그거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개척을 해야 된다면 개척의 기둥을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 열흘간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며칠, 8월 17일에 정확하게는 8월 17일에 하나님 꿈을 딱 주시는데 제가 낚싯대를 울러매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낚싯대 메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어느 바닷가에 딱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요, 아이 저만 채에서 막 물 밑에 고기가 오는 게 싹 보이는데 큰 고기가 한 마리 오는 거예요. 낚시를 딱 던지니까 바로 물어가지고 잡았어요. 올라오는데 이 팔뚝만한 상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한 마리 잡고 또 오는 거예요. 또 한 마리 잡고 또 한 마리 잡고 3마리를 달아서 잡은 거예요, 상어를.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제 없어. 그 다음에는 고기가 없어. 조금 기다리니까 저기서 한 마리가 또 오는 거예요. 또 다 미끼를 던지니까 그대로 물어 4마리를 딱 잡았는데요, 요만치 떨어진 곳에서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됐다, 그만 잡아라, 이러는 거 있죠. 딱 쳐다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배 걸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 위에 딱 앉아 계시는데 반사각 같은 걸 딱 썼어요. 흰 통옷을 입었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셨어요. 이제 됐다, 그만 잡아라. 4마리를 잡고 돌아온 거예요. 그 꿈을 꾸고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옛날 내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집사님이다.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슴 속에서요, 개척이다, 그런 마음이 막 뚝딱뚝딱 심장이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갔어요. 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이제 주의 종을 지금 물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개척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몇 가정의 개척을 하려고 그럽니까? 하니까 3가정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3가정. 그래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개척하기로 하고. 제가 10월 말에 은행에 사표를 던지고 한 닷새인가 지났는데 마음이 참 울적해지더라고요. 예. 두려움도 오고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너버렸다, 이런 마음이 막 확 오면서 사람이 매일 21년 동안 출근하던 사람이 출근을 안 하고 또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막 울적해지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여자 집사예요. 개척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척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꿈에서 본 그대로 3가정이 먼저 오고 그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한 가정이 딱 오고, 네 가정이 기둥이 되어져서 11월 22일에 양지종안교회가 바로 좀 떨어진 곳에 저 밑에 홀을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양지종안교회 제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이 양지종안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내 교회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도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간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길은요, 주님이 세우신 종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그 원리가 딱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7별은 뭐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다. 주의 종이다 말이에요.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사실은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이 능력으로, 오른손이라고 해서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으로 주님이 직접 붙잡으시고 모든 교회를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뒤에 주님이 그 종을 붙잡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불법이 아니면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제가 여러 번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방법적인 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주의 종에게, 진리가 아니면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진리가 아닌 방법은, 불법이 아니면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럽시다 하면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닌데요, 이러는 게 더 좋겠네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나 주의 종이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나가면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지금 말씀을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내하고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다. 그러면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은 뭐냐면 엎드려서 따르라, 이 말입니다. 안 되면 엎드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라, 이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주의 종을 기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 마음이 선하고 내게 열심히 있고 내 뜻이 바르고 그래도 주의 종을 근심시키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첫째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원리가, 주님의 뜻이 바로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종에게 네가 순종해라. 그것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거스리면
아니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사랑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사랑 없으면 내 몸을 불살라서 내주어도 그건 다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생명처럼 붙잡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주님이 내 교회라고 강조하신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요, 교회는 가장 존귀한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건 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가치를 구분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모든 기관 중에서는 제일 귀한 곳이죠, 그죠? 제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청와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더 귀한 곳입니다. 비록 개척교회 있잖아요. 조그마한 홀 하나, 우리 옛날 홀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세워, 적어도 교회가 할 정도로 이런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가장 존귀한 곳이다. 왜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내 교회야. 여러분, 남의 거하고 내 거하고 여러분 마음이 다르지, 그죠? 남의 물건은 예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 것은 귀하게 보입니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뭐 다치게 할까 싶어서. 하물며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죠?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애정이 얼마나 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10,000원 주고 물건을 산 물건하고 1,000,000원 주고 물건을 산 거하고 1억, 10억을 주고 물건을 산 거하고 다르겠죠. 애정이 다르겠죠. 하물며 내 배에서 내가 낳은 내 자식,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참 귀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길이 복을 받게 되겠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건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요. 이건 날고 뛰어도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면 여러분 절대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왜냐? 주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피를 흘려 목숨을 바쳐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내 너무 고맙다. 네가 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리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이거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만 정도 나이만 돼도 이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갑자기 음부의 권세가 등장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사탄, 똑같은 말이죠. 마귀, 사탄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못 이긴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요? 싸움이 있다 이 말이, 그죠? 마귀가 어쩐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려고. 교회를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자꾸 허문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주님 말씀이 그렇지만 못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지만은 교회를 자꾸 이겨보려고 교회에서 싸움을 걸어오지만은 못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우리가 너무 태평스럽게 감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영적 전쟁이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에 잡혀있는, 사망에 처해 있는 그 생명들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구출해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히 보니까 어쩝니까? 전부 지새끼 지 종들인데, 마귀 종들인데 이게 자꾸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자꾸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 입장이라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안 가겠어요. 어쨌든 이거 안 뺏겨야 되겠는데, 이거 전부 다 지옥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눈을 벌겋게 안 뜨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막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끄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뭐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이제 광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귀와 전쟁하는 마귀 군대와 전쟁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이게 군대. 잠시도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만요, 1분 1초도 마귀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뺏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만들고 또 다른 거 생각하게 만들고 다 잡념 집어넣어버리고 방해한다, 방해. 이것도 전부 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여러분 가정에도 전쟁이 끝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화평한 가정 드뭅니다. 드뭅니다. 무슨 찌글거리는 소리가 나도 난단 말이에요. 그죠? 예. 눈 붉힌단 말이에요. 눈 붉힌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눈 붉혀도 눈 안 빠지게 만들어주신 게 정말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성도들을 친단 말이에요.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아무리 쳐도 저거 못 이긴다, 이 말이야. 교회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왔다가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전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택시 운전기사가요. 전도하니까 전도하지 마시오, 내한테. 난 다시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가니까 그냥 장로하고 집사하고 막 싸우고 고함 지르고 하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그분이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단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실수한단 말이에요. 미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당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마귀한테 알고 당했습니까? 모르고 속았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인 줄 그리 알고 내 마음 올라오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잖아요.
그 마귀가 집어넣은 마음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얼마든지 실망할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곳이에요. 천국에 가면 이제 완전한 교회가 세워져 버립니다. 거기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런 부족한 허물을 보면서 자기 거울을 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저런 거 잘못하는구나. 아, 나도 저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내 교훈을 삼는,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타산지석. 내 교훈을 삼아야 돼. 내가 배우는 공부거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특히 또 교회하는 전부 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과서입니다. 참 그 안에 진리의 내용들이, 거짓의 내용들이, 그 사단의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활동하는 것이 전부 다 그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와 이런노 저거 와 이런노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저거 잘못하는구나, 아 저거 실수하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이 넘어지는구나, 아이고 어쩌겠노, 이렇게 자기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순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과 결핍을 바라보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우고 내가 눈이 뜨여지고 내가 점점 강해지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내가 더 예수님 마음을 더 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넘어지면 안 돼. 저 사람 잘못하는 거 보고 나도 같이 잘못하고 나도 같이 눈물 켜고 이렇게 돼버리면 마귀 바람에 이거 뭡니까? 일석이조. 돌 하나 던지는데 둘이가 다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둘이가 다 밖에지고 둘이가 다 코피 터져 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마귀가 말이요, 마귀가 몽둥이 들고 도끼 들고 막 교회를 깨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잡아내지요. 안 당하지.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깹니다. 그게 교회가 다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당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당하고 심지어 목사도 당하고 이게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어디 뭐 저 마산에는 가고 부산에는 안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 범일동에는 가고 망미동에는 안 가고 그런 게 없어요. 전국 이 온 우주 온 세상을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 마귀가요.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지를 딱 찾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까요? 사자가 먹이를 아무나 안 물지, 그죠? 아무나 공격 안 합니다. 약한 것 공격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공격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딱 수풀에 엎드려가지고요. 얼마나 예리한 눈으로 먹이를 딱 살핍니다. 어느 놈을 먹을까? 이렇게 딱 살펴가지고 약한 거 잡더라고요. 럭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병든 거죠.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놈. 그걸 딱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을 낚아채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마귀에게 삼켜버립니다. 이건 당할 장사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마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양재중앙교회 마귀가 어느 성도 한 사람도 못 건드리게끔 하나님이 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한 말씀만 하면 끝납니다. 그죠?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귀가 교회를 공격을 한다는 의미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기지 못한다. 싸움은 있는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싸움이 일어나도록 놔두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데는요, 마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도록, 교회를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묵인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김 집사, 이 집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김 집사가 요새 기도 잘 안 해. 또 성경 말씀도 잘 안 읽어. 뭐 설교 시간에도 잘 안 들어. 그럼 어째요? 영이 쫄쫄 굶었겠지, 그죠? 영이 바싹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약하다 말이에요. 걷는데도 보면 비실비실 걷는 거예요. 이제 사자가 보면 기운이 없어. 영적 기운이 없어. 육은 강한데 영의 기운은 영 없어. 아, 저거는 뭐 시원 밤 죽먹기겠구나. 탁 덮쳐뿐다, 그죠? 어디를 덮칩니까? 마음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마음 속에 아무 무장이 없으니까 마귀가 바로 마귀의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이었던 것처럼 마귀의 생각을, 김집사 생각을 마음속에 딱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싹 변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야기하자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우리 조목사 속에 귀신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목사 되기 전에 죽이려고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 난리가 납니다. 귀신도 아주 나타나는 증세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성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도 있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는 증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차도가 다 있어요. 그게 막 쫓아내는데요. 우리 독일에 있는 딸이 갑자기 막 안 돼! 안 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조목사한테 막 이 더러운 귀신 나가라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딸이 막 안 돼! 안 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하니까 아빠 귀신이 내한테 들어와 버렸어요 이라는 거예요. 왜? 어쩌다가 들어왔는데 이라니까. 동생이 막 그 목사 되기 전에 죽이려고 마귀가 귀신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막 그렇게 집을 나가서 방황을 하고 했던 게 이 귀신이 이렇게 괴롭혀서 그랬구나.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동생 속에 있는 귀신 차라리 내한테 이어주고 동생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는데 그 순간에 막 귀신이 이 마음을 파고들어더랍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요. 근데 아빠 지금 마음이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싹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얼굴빛도 변하고요. 시커멓게 변하고 사람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반항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마귀 성품이 딱 돌아버리는 거예요. 김 집사가 변해버렸어요. 마귀가 싹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집사하고 잘 지내다가 이 집사가 쪼개이 뭐 잘못했는데 막 이게 막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서로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마귀가 마음을 딱 지 마음으로 딱 사로잡아 버리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칙칙거리고 막 둘이 사이가 막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 집사가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지는 뭐 잘하는데? 뭐 상처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다가 어째요? 주여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 김 집사 저기 영 달라졌습니다. 문이 저기 얇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안 돼. 해결이 잘 안 돼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 주여, 또 기도하다 보니까 어째요? 내가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되겠구나. 이제 막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김 집사 저기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목사님 그때 그리 설교하더라. 상대방이 변화가 안 될수록 더 좋다. 그러더라. 남편이 애를 먹이면 먹일수록 아내한테는 그게 오히려 영적으로 복이라 하더라.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자기를 막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살아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 김 집사가 이 집사를 공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집사가 믿음이 막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철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집사를 괴롭힌 김 집사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 부릅니다. 김 집사 이리 와. 네 언제 매년 며칠 날 그때부터 며칠 동안 이 집사님 많이 괴롭혔지. 힘들게 했지. 마음에 상처 줬지.
엎드려 버쳐. 하나님이 뭉디두드리 팹니다.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징계.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은 훈련을 받을 때 잘못 받으면 같이 마귀 종이 돼버리고, 훈련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대로 잘 받으면 이제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을 훈련시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맷값을 받는 거예요. 매를 만든다. 삶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징계가 온단 말이야. 징계가 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립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성령께서 왜 이렇게 네 삶에 이리 아픔이 왔는지 고통이 왔는지 네가 모르겠나? 한번 생각해 봐라. 성령이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양심으로 깨닫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그때 24 내가 너무 많이 내가 괴롭혔구나. 내 생각밖에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매를 때리는구나. 내가 앞으로는 이거 실수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4도 나중에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마귀란 놈이 교회를 공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를 공격해가지고 성도끼리 서로 치고받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등을 돌리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 고통받고 한 사람은 뭣도 모르고 살고 나중에 매 맞고 깨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두 사람을 다 살려낸단 말이에요. 마귀가 멀쩡하게 살아있고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는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살아있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치고 아프게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이긴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려고 지금 놔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절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단 공격 아마 이렇게 많이 당한 교회도 드물 거예요. 30년 가까이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통 그냥 잔잔한 공격이 아니고 그냥 폭탄이 터지는 이런 공격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은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살아남은 게 그게 참 하나님 큰 은혜예요. 교인들이 다 목사 비난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 교회 비난하고 다 험담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되게 잘못했거든. 그래서 내 교회 나가거든. 이라고 나가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예. 전부 교회 목사 잘못한다는 거예요. 다 목사 저거 얄궂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마 도저히 이 교회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목사 떡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가서는 안 되지만은 나가더라도 그렇게 목사 욕되게 하고 나가면 절대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그건 교회 치명타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명예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가면서요 이 교회 망한다는 거 얼마 안 있으면 문 닫는다는 겁니다. 교인들 3분의 2 이상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교회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양지환교회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요 그 떠내려가려고 무너지려고 하는 교회를 기둥들 막 으슥으슥 막 무너지는 그런 교회 썩가래 막 으드드드 소리 나는 그 전부 건물을 붙잡고 지탱을 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래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나온 거예요. 그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를 태우면서 애간장을 녹이면서 지켜왔던 그 모든 수고와 정성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죽은 거예요. 제가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천상의 노래에 보면요 바다가 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바다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물아 니도 쉬지 말고 끝없이 흘러가서 바다가 되거라. 모든 쓰레기 오물들 다 수용해서 정화시키는 그런 망망한 바다가 되거라.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많이 마귀 공격을 많이 받으면 내가 바다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 안 하고는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 안 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단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정금이 되어야 되겠다는 욕구가 막 안에서 솟구쳐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그래서 천상의 노래 책을 쓰고 위대한 동행이라는 이 책을, 그 고난을 30년 고난을 통해서 이 책을 하나님이 쓰게 하셔가지고 많은 영혼을 앞으로 살릴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살리실 거예요. 12월 25일에 청도의 송금교회에 이 책을 들고 첫 집회 나갑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마귀가 못 이깁니다. 주님의 교회가 반드시 이기고 성도들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실패하셔도 그 실패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단 말이에요. 실패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도 수없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여기 누구 실패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귀한 보석으로 다 여러분 각자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해서 지옥 안 가게 하고 천국 보내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위하여 충성하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마귀에게 삼키지 않도록 잘 지키고 살피고 여러분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정말 여러분이 교회의 울타리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언제라도 여기 오는 성도, 새 영혼들 있잖아요. 세상에 고나고 지쳐서 찾아오는 그 영혼들, 여러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여러분 은행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여러분 눈빛에서 여러분 손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